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사랑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2014년도에 방영했던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배우 박신혜, 이민호, 김민우, 박형식 등등 이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들, 자녀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고등학교의 이름도 제국고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상속자들 등장인물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대기업 제국그룹의 상속자 이민호, 호텔 제우스 상속자 김우빈, 엔터테인먼트 상속자 크리스탈, 법무법인 상속자 박형식, 그리고 소개되는 상속자는 바로 가난 상속자 주인공인 박신혜입니다. 부모님의 대단한 재력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들 속에 가난이라는 상속을 받은 박신혜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부라는 상속을 받은 상속자 자녀들의 삶보다 가난이라는 상속을 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주인공의 삶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하는 유산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누구보다는 덜 가지고 있다는 열등감에만 사로잡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7가지 유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존경심, 인내심, 사랑, 의욕, 개성, 배움,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꼭 추가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신앙,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증거가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을 바꿔보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은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백입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고백은 매우 특별하며 나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했나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고백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으며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I believe Jesus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어를 가지고 그 원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I believe in Jesus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I believe Jesus는 예수라는 인물의 존재많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인데요. I believe in Jesus는요. 예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신성과 인성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차이가 인이 있고 없고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추가로 해석하고 싶어요. 인이라는 단어가 안에라는 뜻인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한계를 넘어서 성령님이 믿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구주라는 고백은 나의 의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 네 구절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네 구절에 모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리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따르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따르는 신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종과 주인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느 종교도 신이 사람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의 신을 숭배합니다. 즉 우상 숭배라고 하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종과의 관계를 넘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로 여기십니다. 종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의 삶은 확실히 다릅니다. 종의 삶은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종의 삶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만 자녀의 삶은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만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종의 삶은 잘못하면 혼나는 것에 끝나지만 자녀의 삶은 잘못하면 혼나는 것을 넘어 고쳐주시고 감싸주시고 변화시켜주십니다. 종의 삶은 필요한 것을 내가 찾아 나서야 하지만 자녀의 삶은 아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맞춰서 채워주십니다. 종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자녀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신 은혜를 누린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찾기 위해 다른 책들이 아닌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역사책처럼 읽게 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저 주문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길을 찾게 되며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누리는 은혜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했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자녀로서 부모님께 상속받은 것을 내가 잘 사용해야 그것을 준 부모님이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한다면 재산을 상속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상속받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자신감을 갖고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게 하소서. 아멘.